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행복지수가 최고 낮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 여러분은 왜 행복지수가 낮다고 생각을 하셔요? 욕심이 많아서요? 부탄공화국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답니다. 거기가 우리보다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억울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가? 불공정한 것, 그 다음에 공평치 못한 것,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답답함이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억울이라는 그 단어가 억자가 누를 억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에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자는 무슨 울자인가? 답답할 울자예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이게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하철역을 가다 보면은 건드렸다 하면 싸워요. 그렇죠? 아주 인상 쓰고 다녀요. 조금만 잘못했다 하면은 아주 덤벼들 기세로 이런 표정으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억울한가? 그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그 누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르다 보면은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우리말로 억을 이야기하면은 심장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심장이 한의학으로 보면은 심화예요. 불. 불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불을 누르고 있다가 답답한 가운데 꽉 이러면 그게 분통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꽉 차 있던 것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누르고 있는 사람 건드렸다간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폭발하면은 대단히 이제 커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사방 전국 정치 경제 사회에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폭발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핵폭탄이라는 것은 작은 그 우라늄 덩어리 하나가 정말 그 쑥밭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슴속에 그 억울함, 분통 터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꽉 누르고 있다가 이것이 각자 개개인이 터져봐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경기도에서 막 터집니다. 이 폭발력은 핵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를 억자가 뭐냐? 누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르지 말고 이것을 해소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생각을 왜 합니까?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속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쳤다. 나보다 힘이 센 놈이 그랬다. 그러면은 이 누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먹으로 가서 칠 수도 없고 세니까 해소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소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누르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를 자꾸 누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쩔 수 없이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힘에 의해서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스가 이제 있어서 억울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부딪히면은 이게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법원 그 재판하는 것이 1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발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툭 하면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고발을 더 많이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예?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그 민족이 있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있고, 미국에서 변호사들은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유대인 변호사들을 이길 만한 다른 종족이 거의 없답니다. 그들은 하브루타로 토론해서 늘 그 분쟁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냥 법으로 해가지고 송사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그게 해소될까요? 법정은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가면 저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릴까? 나는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내가 변호사 쓰는데 변호사비는 1심, 2심, 3심 하는데 얼마나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갈까?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죠. 이거는 온전한 해소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시대가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저도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었죠.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억울했던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억울했던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억울함은 잘 가시지를 않아요. 계속 눌러놨다 언젠가는 이게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잊어먹질 않잖아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10살인가요? 그러면 진짜 5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지난 상황인데, 그때를 생생히 잊어먹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니, 친구가, 제가 참 착하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 친구가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 짝인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니까 선생님이, 너 왜 학교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괴롭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괴롭힌 친구들이 누군지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7명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쭉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7명 중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걔를 건드렸으면 뭐랄까. 또 걔한테 잘해줬으면 잘했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10살짜리 마음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이 여태까지 누르고 있어서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얘한테 무슨 얘를 괴롭히는 일을 했나?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제가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고 맞았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목해서 내가 그를 괴롭힌 아이가 됐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억울한 거죠. 무척 억울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심장 속에 맺혀 있는 것은 이거 정말 풀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공황장애도 걸리고 수없이 걸리는 거예요. 심리적인 그것이 거기서 다 발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막 낸다. 그러면 내 속에 그 눌렀던 그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속에서도 저런 건 견딜 수가 없어.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분쟁과 종사가 많은 그러한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고린도도 상업도시여서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너무 부자로 살고 있던 거죠. 부자로 살면 부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자를 무슨 뜻이에요, 부자가? 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분쟁의 대부분의 내용은 돈 문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돈 문제하고 육신의 문제로서는 시정관계, 정형 문제, 음란 문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이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도 물이 들은 거예요. 이 김민경 집사 아까 교회 기도했잖아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덕 기준도 상당히 높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 죄에 뒹굴고 냄새나는 것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이유가 다르지 않다는 것.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 여러분의 생활과 삶은 세상과 다릅니까? 아닙니까? 이걸 보면 나는 정말 참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고 나도 똑같이 때린다면은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법에 고소를 한다? 그럼 나도 똑같이 고소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고소할 상황에서 고소하는데 나는 고소할 상황에서 고소를 안 해. 그러면 다른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 풍조가 들어와 있는 거죠.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아니 세상이 고소 팍팍 해야 되는 거 그것을 교회 형제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억울하십니까?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억울한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대부분 교회 분쟁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주로 돈 문제나 이런 치정 문제나 이런 거에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고린도 사회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고린도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재판을 굳게 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하고 지금 똑같고 또 그 재판에 그 목을 걸고서 가서 또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식 같은 고린도 교회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찌 세상 법정에 자꾸 고소를 하냐.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너희 억울함 풀 수 있는 거 그렇게 없느냐. 교회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왜 너희는 세상 통치에 너희의 억울함을 맡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하고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눈에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쭉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세상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재판관들도 정당하게 이렇게 판결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하면은 굽지를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법전 보면서 판단을 하다 보면은 완전치 않아요. 완전치 않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는 거죠. 또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세상의 의가 있어요. 세상의 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그러면 세상 법정은 하나님의 의에서 볼 때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법정은 불의한 거예요. 근데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됐다는 의롭다는 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불의한 그 하나님의 의와 벗어난 세상 의에다가 송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땅에서 이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거기에다 가겠나, 이런 동정의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정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불의한 법정에 교회의 분쟁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해라. 그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또 억울한 사람의 그 마음을 녹여서 그것이 풀 때까지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형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불의한 자들에게 내어주냐 이거예요. 억울함이라는 구약 히브리어 뜻은 나타라는 그 단어예요. 나타라는 것이 뭔가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멀쩡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세상 법정에 넘겨주는 것, 그것이 억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같은 지체인데 그 지체를 형제 자매라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지체를 불의한 세상 법정에 넘겨준다. 그거는 억울한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할 때는 저거 어떻게 되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 일은 세상 법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은 참 성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는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피고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피고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좌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심판할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피고될 그들에게 너희의 그 송사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누구까지 심판하냐? 천사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천사를 어떻게 심판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불의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교만해서 그 사탄의 무리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 무리들, 악한 천사 무리들, 천사가 다 좋은 천사가 아니에요.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천사까지 심판할 수 있는 권을 가진 너희 신분이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는 이런 심판자의 위치에 설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서, 그들이 피고인데 피고인 앞에서 심판자가 밑에 가서 심판을 받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성교단, 기본교단에서 교회법이 있어요. 그런 교회법 중에 세상 법에 송사하면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법에 교회의 분쟁을 송사하지 말아라 하면 제재를 가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함에도 세상법에 막 그냥 제소를 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 가서 내 억울함을 풀겠다.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세상법에가 풀어서 내 이거 눌러있는 거, 이거 견딜 수 없는 거, 이 억울함을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또 교회법까지 어기면서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때 성경도 완전히 정착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고발하고 뭐 가서 형제 끌어다가 너 돈 내놔라. 뭐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전혀 다르니까 세상과 교회와 똑같지 하나님 뜻에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책망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군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천사예요. 그러면 세상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권세, 권세가 무엇일까? 심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자예요. 왕들, 재판관들, 권세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영적 싸움에 엄청난 힘을 기울여야 할 그러한 싸움 상대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갖다 넘겨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선 너무 억울한 일 당하는 거고, 이 억울한 일 당한 형제의 그 억울함이 누구의 억울함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이에요.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많이 당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처럼 억울함 당하신 분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도 막 항의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를 이렇게 억울케 합니까?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제가 왜 이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당했는데 너는 왜 못 당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조금도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그냥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준다, 던져준다, 이것이 사랑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법에 송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참좋은교회 분쟁이 있다. 그럼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네? 서초동으로 가야 돼요? 네? 참좋은 공동체에서 해결하고, 참좋은 공동체에서 해결은 어떤 해결인가? 주님의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명확하고 그 억울함이 다 해소가 돼요. 그런데 형제라면서 세상법에 가서 재판받았는데 그 억울함이 쌍방 해소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이 잘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생각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더냐? 그래서 교회에는 지혜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데 왜 충만 받으라 그래요? 제가 요즘 은사자들에 대한 것을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도 많이 구했었으니까요. 하나님, 저 투시의 은사 주십시오. 저 예언의 은사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는 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했습니다. 방언 이런 거는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이것뿐입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내게 축복할 것이 이것뿐입니까? 항의했던 그 모습같이 저도 그렇게 항의를 했었어요. 근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투시 은사를 가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소멸됐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 무시무시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막 꾸물꾸물거리고 달려올 듯이 막 그냥 덤비는 거예요. 옆에 뺑 둘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속에도 선을 행하고자 하되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을 투시자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무서운 거죠. 저희 고모가 그 잡신이 왔다 갔다 이제 돌아가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모가 제가 목사니까 절보 가서 저 기도해서 낫게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고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쟤는 마음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 보고 그거 그러면은 마음이 약해서 그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야, 그 무시무시한 놈들 그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그놈들이 오글오글 거리는데 야, 내 마음 가지고 내가 투시은사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야, 이거 제 뜻에 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화에 있는 저희 그 부모님 성기들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은 환하게 환상을 봅니다. 너무너무 잘 봐요. 사업가든 사업 뭐 어떻게 했다고 점쟁이처럼 다 봐요. 다 봐서 해서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쫓아가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있을 때에 설교하다가 몇 번을 그 무경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설교하다 말고. 왜 설교하다 말고 들어갔는가? 무서워서. 귀신이 여기 있는 거야. 마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영권이 조금 떨어지면 입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가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은사 많이 받았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거 감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투시하고 예언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거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있으면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절박하게 그때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줄 거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보지 않고 믿질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보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것 보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쫓아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어렵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아주 엉뚱한 대로 이제 돌아쳐 왔던 것이죠. 이걸 모르고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물불 못 가리고 정말 그거 하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은사 충만했던 교회예요. 은사장이 어디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에는 은사가 충만했던 곳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거예요. 예언, 방언 이런 거 뭐 수없이 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러함에도 너희가 세상 법정에 형제를 넘기는 것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너네 정말 이건 안 되는 거다. 아주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네 중에 그토록 그래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지혜가 없으면 야고보서에 이야기했듯이 1장 4절인가 야고보서에 이야기했듯이 지혜가 부족하면 너에게 후히 주시고 이런 그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후회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잠중 공동체의 지혜가 부족하다. 주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저 시답지 않은 거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후회해 주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세상 지혜에 맡기고 불의함에 맡기고 그러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하면은 법에 호소하고 싶은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해석법인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하면 누가 답답해하겠어요? 어? 우리가 억누르고 그 아픔을 억누르고 답답해하면 누가 답답해하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답답해하는 거죠. 답답하신 분은 부모님이 더 답답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답답하면 더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한테 맡기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불이익 당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불이익 당하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왜 불의행하고 세상 법정의 송사가 잘못되어 있는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불의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불의라고 하면 그것이 불이지.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고 세상에 가서 이렇게 재판하는 것, 이게 정의로운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 법정에 넘겨준 사람, 그는 너희 누구라고요? 에? 그는 너희 누구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그는 너희 형제라는 거죠. 형제를 불의한 데다가 집어 던지는 거, 넘겨주는 거,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너의 불의, 그리고 형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 장로님 사랑합니다. 아, 형제님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다 분쟁 있고 자기한테 조금 불이익 있으면은 세상 법정으로 저로 달려가 형제 속이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 속인 말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불이익을 당해야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질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져요. 부모가 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속에선 그냥 막 치 올라와도 저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놈 놔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얼른 갔다가 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너 형제 속이는 거고 너 불의한 자다. 불의한 자 어때?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데는데 덮지 않고 갖다 넘겨주는 거, 그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상에 넘겨준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또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우리 그냥 너무 쉽게 읽어가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뭐예요? 쫓겨나 일을 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불의한 자. 하나님 안에서
의가 인정되지 않은 자, 그게 불의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뭔가? 세상 불법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저 송사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있겠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쭉 보세요. 예?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제 1계명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은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거기에 그냥 그 송사에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송사를 하다가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억울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제 새겨들어야 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기 전에 형제의 억울함은 풀어줘야 된다. 그 풀어주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억울함도 그리스도인답게 푸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본문에서 정확히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함은 일단 허물이 일단 뚜렷한 허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성도는 피차 고발에는 뚜렷한 불의가 허물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속고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이익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팔을 걷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놈이 내 말 잘 듣고 교회에서 그래도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자신의 그 화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자신이 불의를 당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저에게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그 해석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 이게 뭐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 두 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분쟁의 해결 방법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이기심, 자존심 이러한 것 부인하지 않고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이 커져서 너무 억울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이 되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모습이 자기 부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 왕께서 이 천하디 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왕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면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불이익이 뭐냐 하면은 자기 십자가예요. 불이익을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저는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더 잘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더 잘하시면 문제 해결 끝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더 잘하신다. 안 풀어주시겠어요? 내 이 억울함을 견딜 수 없는데 주님은 몰라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일곱 눈을 가진, 우리 성령께서 일곱 눈을 가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쓰시는 분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답답한 누른 것, 그 억울함을 모르시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 여러분은 눈물 흘리지만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정한이 가다가 팍 넘어져서 찢어졌어. 막 넘어지는 순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씻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원조시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시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함 당하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벌써 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꼭 참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거기 와 계신 거예요. 벌써 와 계시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위로로 우리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 공동체의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자기 죄를 자기 백성에게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그 예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 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씻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위로의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씻김받고 이렇게 나음 얻은 그러한 것이 모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분쟁은 반드시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인할 수도 있고 제 십자가를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아파해 주시고 주님이 대신 눈물 닦아 주시고 이러한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억울함 세상 법정에도 이걸 해결 못하고 어디서 해결하냐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있고 주의 그 성령 위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억울한 불이익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고 성령님의 그 씻김 위로에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나의 속에 내가 법정에서 해소하려고 했던 그러한 억울함 푸는 것보다 이것이 정말 억만 배 이상 나은 그러한 평강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져서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돼서 화목하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분쟁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피스메이커가 돼서 분쟁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은 물론 하나님의 법대로 공동체 사랑의 법대로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법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에 말씀합니다. 이거 읽으면 불편해. 불편해요. 왜 불편한가?
말씀이 뭐 이래 더 억울한 사람한테 더 억울해지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 41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닌데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피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는 그 악한 자가 저지른 죄는 뭐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자 대적해서 이익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훨씬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여러분 오른편 뺨 맞았는데 왼편 돌려대는 분 있어요? 예? 이쪽도 때려주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미국에 그 전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전도를 계속 하니까 한 청년이 음악을 듣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두세 번 하는데도 그 전도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일어나서 뺨을 한 대 치는 거예요. 뺨을 한 대 치니까 그냥 이 전도자가 나부터도 뺨 한 대 맞았으면은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전도자가 어떻게 하는가? 감사합니다.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쪽 뺨도 자꾸 때려.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 그러니까 제발 때려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뺨 맞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가서 한쪽 뺨 더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아주 경박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 전도자를 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심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제 속에 이런 억울함과 이 분통이 있어서 미리 조실 부모하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억울함이 있고 화가 있어서 제가 그랬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 못하잖아요. 조금 더 불리게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을 했어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속옷을 뭘 그때 당시에 속옷이 얼마나 필요해요. 속옷이 없으니까 그냥 통으로 짠 거 예수님도 겉옷 두르고 다니셨잖아요. 그 속옷을 달라고 고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 속옷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예?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철저한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속옷 달라고 고발하는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놈한테 겉옷을 벗어주래요. 어? 겉옷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겉옷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 벗으면 저녁 때 얼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이에요. 내 수치를 준 그에게 내 생명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더 지키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더 지키기 어려워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의 방법은 또 이래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편한데. 오리를 가자는데 또 심리를 가래요. 오리를 왜 가라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종들에게 일반인들이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명령의 한계가 어떤 거냐? 오리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가다가, 자기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너 나하고 이것 들고 오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억울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할 일도 이 태산 같은데, 또 오리를 가자고 그래요. 이거 억울해.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심리를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너무 불편해요. 이 불편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잘못 거지. 이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나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거에 회개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 가슴을 열어드립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뭐 혀로만 얼마든지 100번 해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 나를 드러내는,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거, 그것이 회개라 이 말씀입니다. 그 회개하는 상한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치유해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크게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자리에 이렇게 보좌에 앉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상금 많이 받기 좋아하고 뭐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런 것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아주 이 말씀하면서 저도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들켰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은 거 들켰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의 상한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마음 조금도 터치 못하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러내 놓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위로받고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성도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말씀 온전히 붙잡자 행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